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와 미얀마 선교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요 묵직하니 은혜가 됩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도 참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참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런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아들이 캐나다 살고 있거든요. 영주권 받으면서 그 영주권 신청하려면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1점이 모자랐어요. 1점. 근데 1점을 다시 이제 얻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영어 시험을 다시 친다든지 그 1점을 받아야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문득 떠오르는 게 야, 그 1점 영어 시험 다시 쳐가지고 1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1점을 하나님께 한번 받아보자. 그 1점 하나님께 한번 받아보자. 예, 아무튼 그 얘기하면서 아무튼 잘 이제 넘겼어요.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이제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뭐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좀 1점을 따면 쉽게 풀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물론 건축위원들도 이제 이렇게 구성되고 나름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 그 1점을 따면 건축 이전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그 처음 부딪혔던 문제가 음식 문제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을 수 없다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뜻을 정하잖아요. 그 뜻,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뜻을 정하면 뭐 교회 이전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훈련 기간이 다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하잖아요. 그 교육생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뛰어났죠? 기억나세요? 그 바벨론 온 나라와 박수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입니다. 10배. 10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니엘이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예,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뜻을 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뜻을 정하는 것, 그 1점 하나님께 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또 교회나 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 그 1점 따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저도 미얀마에서 초창기에 이제 파송교회 없이 이렇게 나갔을 때 힘들더라고요. 재정이 일단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안식년 가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좀 어려우셨어요. 마음에
좀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빚내면서 생활하는 때였거든요. 재정이 안 되니까. 아무튼 순종했어요. 어렵지만 없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아무튼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또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께 1점 따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1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그동안 제가 미얀마에서 안 놀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와가지고 그 시집살이 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시집살이 잘 하니라고 나 힘들었다고 나 고생했다고 좀 칭찬해 달라고 하는 또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배 끝나고 또 식사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유치원입니다. 우리 개척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유치원, 기숙사 아이들입니다. 고아원 아이들, 우리 비전고아원 아이들 학교 갈 때. 저거는 소풍, 1년에 한 번 방학 때 차 렌트해가지고요. 아이들 같이 이렇게 소풍합니다. 우리 비전고아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금 앞에 검정 옷 입은 아이가 그 찬양신학교 다니는 아이, 이번에 졸업합니다. 그 악기를 잘 다뤄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드럼도 가르쳐주고요, 키보드도 가르쳐주고, 또 요즘 애들이 바이올린에 피리 꽂혀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지금 바이올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간호사, 아까 그 들고 있는 게 간호사 자격증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막 복잡하지 않고요. 아무튼 작년에 간호사 자격증 따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쌀 나누기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계속 한 3, 4년 계속 쌀 나누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쌀 가게에서 교회 각 교회들마다 쌀 나누기 하는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지난달 그 성탄절 때 예배 드리는 한 장면이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거. 저기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각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지난 1월 1일 날 신년이어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 컷 찍었습니다. 우리 비전고아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기숙사 아이들. 그 미얀마에는 종족이 135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꺼야족, 꺼야족 아이들 그 기숙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난 성탄절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쌀 나누기. 다 봤나요? 여러분 낚시 하시는 분 중에 고기 이렇게 모으려고 미리 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 밑밥. 제가 지난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밑밥. 제가 한 3, 4년 계속 앞에 그 쌀 나누기 보셨지만 미얀마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이 내란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막 엉망이 되다 보니까 1년 전에 쌀값이 3만 원 했던, 쌀 한 가마니까요. 3만 원 했던 게 지금 10만 원이 넘었어요. 안 놀라시네.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이 쌀값이 3만 원이 10만 원 넘은 거 엄청난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들 중심으로 쌀 나누기를 계속 했어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군부 이 내전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모임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성탄절 행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군부도 특별히 타치 안 하고, 불교 나라긴 하지만 이 미얀마가 좋은 게요. 12월 한 달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타치하지 않아요. 다 묵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 불교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그 성탄절 예배 때 그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다 불교도들이잖아요. 근데 다 와요. 와서 같이 성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선물 받아가요. 근데 지난 성탄절 행사 이렇게 치르면서요, 밑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밑밥이. 그동안 3, 4년 쌀을 뿌렸잖아요. 그다음도 못 모였고. 근데 지난 12월 성탄절 행사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쌀 받아 먹은 분들이 따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복음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밑밥 뿌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좀 밑밥을 더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성탄절 때에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회 와서 복음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아무튼 모두가 다 불교 문화고 또 불교 그런 영향권 안에 있지만 이런 밑밥을 통해서요 그런 영향력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올해 좀 더 많이 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 계산하니까 우리 10,000원이면 10kg짜리 아까 쌀 보셨죠? 10kg짜리거든요. 그게 10kg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 주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쌀 나누기 밑밥 뿌리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밑밥 뿌리는 사역이 좀 잘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또 12월 성탄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얀마는 12월 달에 세례식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해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더 많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 제가 지금 2001년도에 가서 지금 25년 차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각 개척한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잘 목회하고 있어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권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비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래서 열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함께 선교 열매들이 더 많아지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 선교에 대한 상급을 받을 때 저 혼자 다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한 분들이 같이 나눠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의 아말렉 전쟁에서요. 모세가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누가 도와줬죠? 모세의 양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의 승리는 모세와 또 모세의 팔을 도와줬던 아론과 훌 그리고 실제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백성들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 승리의 결과는 선교에 대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 열매들이 있지만 저 혼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경꾼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선교 열매들이 더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미얀마는 특별히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더 세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아론과 홀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사님이 더 힘있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의 그런 목회 상황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지원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그렇게 해 나갈 때 이게 다 합력해서 선교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1년도 가가지고 2007년까지니까 2년 언어 공부하고 정말 사역을 일찍 시작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그때는 30대 중반이니까 막 힘도 있고 젊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2001년, 2007년까지 한 텀을 열심히 달려가서 그때만 해도요 많은 교회도 세우고 또 2007년부터 고아원 사역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낙심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가 젊음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와 선신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미얀마의 거대한 불교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한들 얼마나 영향력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지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얀마 불교가 생각보다 셉니다. 제가 처음 미얀마 가가지고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요.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앞좌석에 한 2살 정도 되는 아기가 탔어요. 근데 이 아기가요. 이 택시가 이제 달리다가 미얀마에는 뭐가 많죠? 불교 나라니까 탑이 많잖아요. 큰 불탑. 가다가 불탑이 딱 보이니까 이 2살 아이가요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불탑을 보고. 미얀마라고 하는 이 불교가 미얀마에서 이 불교가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불교, 기독교 그런 종교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삶인 거예요, 삶. 그렇게 뼛속까지 불교의 문화가 이렇게 뿌리내려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한 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거대한 이 미얀마 불교 앞에 탁 부딪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한들 미얀마 불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위 앞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꼭 큰 바위에 뭐 계란 하나 던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지면서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걔가 푹 이렇게 꺾여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러다가 2008년도 미얀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에 미얀마. 그때요 나기스가 났었습니다. 해일이 막 일어나면서 그 바닷물이 막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그 나기스 영향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사실 미얀마가 지진이 막 일어난 그런 지역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그 해일 나기스 영향으로 이 지진이 미얀마 지도 보면 이렇게 일축하거든요. 중부 지역까지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요. 예, 아무튼 뭐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가 많이 무너졌을까요? 불탑, 불상들. 이 기독교 청년 하나가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무너진 불상 탑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CD로 구워가지고 이게 나눠준. 제가 그걸 보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되는구나. 그런 걸 딱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가 그 찍었던 막 그 파괴된 불탑 불상을 찍었던 그 청년은 나중에 교도소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불법으로 했다고. 아무튼 그거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제 중심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흔드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흔드셔야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물론 열심히 사역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간절하게 갖게 되었어요. 늘 사역지 가면서요.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능력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역지를 갑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니엘 6장 1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원수들이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왕이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냥 즉각 직결 처형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래, 원수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한 달 동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그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다, 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 쉽지 않죠. 지금 이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왕이 도장까지 찍었다는 것, 지금 또 원수들이 이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뭘 열어젖혔다고요? 창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손드셔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차에 지금 이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에서 딱 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원수들이 당장 잡아다가 죽일 텐데, 사자굴에 던져 죽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창문을 열어 제치잖아요. 저 같으면 창문 꽁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불 끄고 묵상으로 소리 나갈까 봐 혹시 그렇게라도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제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창문 열어 제칠 수 있겠어요? 아니,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다니엘은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뻔히 죽는 거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원수들이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창문까지 활짝 열어 제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런 배짱은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그런 체험.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처음 음식 문제로 인해서 뜻을 정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때는 다리오 왕 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 총리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120도로 나눠가지고 각도 있고 또 그 위에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 수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해주셨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계속 쌓아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들이.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응답들이 더 많이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할 때마다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원수들이 지켜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을 거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이런 배짱, 이게요, 쌓아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응답들이 이렇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 쌓아질 때, 그런 하나하나의 응답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쌓아질 때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왕 우리 예수 믿을 거 이런 배짱 있는 좀 당당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셔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도전을 받는 게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당장에 나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서 죽게 할 텐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고요. 또 신약을 읽으면서 화면으로도 되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구약에서는 다니엘 6장 10절에서 도전을 받았고요. 신약을 읽으면서는 이 사도행전 12장 5절 여기에 나온 사건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한번 받았어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고는 베드로까지 잡아오게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명절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죽이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실 초대교회에 지금 벌써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 초대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간절히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다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은근하게 내 마음에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과부가의 원한이 있어요.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거 알아요. 돈만 밝히는, 뇌물을 좋아하는 불의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쁜 재판관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의 문을 계속 두드릴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불의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집중력이에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그런 집중력이 필요해.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그게 있어야 빨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전 이전 놓고 간절함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5절에서 보면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성경 다 찾고 계시나요?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 주세요. 크게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내는 장면인데요. 혹시 7절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혹시 있지 않았나요?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지금 보내셔서 구출해낼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지금 내일이면 베드로가요,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올까요? 내일 죽는데? 저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도. 근데 제가 이렇게 도전받았던 게 천사가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록돼 있지 않으면 안 일어난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죠?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쳐서 깨우겠느냐고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온 교회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엔 더 큰 힘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 보내잖아요. 바로. 다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내일 사형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평안함으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였다라 그랬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쌓아져야 그런 기도에 대한 당당함, 또 담대함, 배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가 간구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게 믿음인 겁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이 아무것도 이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시간. 예, 예, 그래요. 예. 제가 미얀마에서 이렇게 나올 때 경유하는 걸 탔어요. 방콕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걸 탔어요. 근데 양곤에서 출발할 때 이제 방콕 가면 거기서 한 2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바꿔 타고 오는 건데, 양곤에서 이 비행기가 1시간 반이 연착됐어요. 뭔 일이 있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비행기 값 지불하고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정상인데 비행기가 늦게 왔단 말이에요. 뭐 계속 연착되니까 1시간 반 늦게 출발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방콕 가가지고 이 한국 오는 비행기 못 타면 좀 그냥 복잡하잖아요. 제가 그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몇 시 언제 오지? 이렇게 늦으면 못할 텐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싶어도 평안하고 싶어도 외적인 환경들이 나를 가만 놔주지 않는구나.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구나.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못하면 내일 가면 되지.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래 생각 안 하기로. 아무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어려움, 근심거리들, 이것을 내가 품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토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미얀마 살면서 체험한, 경험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흔드셔야 되니까 우리 하늘 영광교회 교회 이전 문제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께 일점을 한번 따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뭔가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변에 겨울이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 100만 원이든 딱 정해놓고 이 선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필요한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께 일점을 따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월하게 이 문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저나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좀 배짱 있는, 좀 당당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미얀마, 아무튼 작년 지난 12월 성탄절 행사 보면서 밑밥을 좀 더 많이 뿌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잘 풀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더 많이 체험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와 또 미얀마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도록 더 간절함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믿음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영광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심신을 더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의 철회가 함께 동참하며 협력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